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날 우리 김일선 장로님께서 장로 안수례를 받으셨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또 장로님도 어떤 은혜 경험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기도받고 끝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 순간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냥 목사가 되는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그런 뜨거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장로님도 그런 경험은 아마 하셨을 줄 믿고 그 경험이 단순히 그냥 한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금 되새겨지고 다시금 되뇌어져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자료 조사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나라가 덴마크라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덴마크가 낙농업 제1위 국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지하 자원도 없고 또 땅도 황무지로 가득한.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자원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래서 알다시피 낙농업이란 그런 버리수단을 개발해서 그래서 이 낙농업으로 세계 최대의 어떤 수입 수출 그런 것들이 개발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덴마크라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국이 되었는가? 방글라데시는 그 나라의 특성상 아주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지수가 높아서 1위가 됐다면 덴마크는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를 쭉 찾아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정도 전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던 덴마크, 그래서 결국 전쟁 배상금을 진나라가 배상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아주 막대한 금액을 그렇게 배상한 그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파탄치경에 이르렀던 덴마크. 전 국민이 이젠 다 끝났다 절망하면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 이 덴마크가 어느 한 사람의 권면과 또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떤 도전,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가 누군가? 그룬투비 목사님. 네. 니콜라이 그룬투비라는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또한 사석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적인 권면을 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이 좌절해서 절망해서 소망을 품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의 낙로 그렇게 잘 발달된 선진국으로 다시 변화되는 기점이 되었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그룬투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은 코펜하겐 대학에서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엘리트가 쉽게 말하면 배경도 좋고 집안도 좋은, 또 실력도 좋은 이 엘리트가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배경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웃어 보였던 거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 못마땅한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또 자기 생각에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졸업시험 마지막 관문에서 설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설교 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정치자들, 또 어떤 교계에 그런 막강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비판하는 설교를 많이 했나 봐요.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라기보다는요, 그냥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또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거죠. 결국 그 설교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지도층의 심기를 건드려서요, 몇 년 동안 목회지 발령을 받지 못해요. 더군다나 겨우겨우 그렇게 이제 나는 목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겨우겨우 발령받은 곳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섬에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런 아주 너무나 작은 교회, 그런 교회에 그렇게 발령받아서 그래도 여기라도 가야지 싶은 마음에 갔는데, 역시나 이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교회에 발령받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는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는 남들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사실 힘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교회 지도층에 대한 그런 원망,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바닥까지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정신분열증까지 가는,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감당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아주 나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프 피티,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아주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스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의 나이 42세쯤 되었을 때 나는 끝났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그에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죄송합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구함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변화시키시고, 성령 충만함을 그가 경험한 이후에 타인에 대해 판단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된 건 결국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사실은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그런 자신의 마음들, 또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죠. 이 두 가지 마음, 이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자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은 어때 판단하는 생각,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뒤흔드시고 또 그 자아로 반응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용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황폐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자신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은 또 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들 막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세 가지 그룬트비가 강조한 게 있었는데요. 첫째, 국민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 없으면 나라의 도덕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유부단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신 마음대로 아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조국을 사랑하십시오. 쉽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이래서 안 돼, 소망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조국을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나의 터전이라는 거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나에게 그 조국을 맡기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조국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권면했던 이 그룬트비의 설교와 또한 권면이 영향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령이 이끄신 대로 선포했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 믿음으로 권면했던 이 그룬트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나라도 회복될 수 있다,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덴마크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룬트비 목사님의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힘있는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시작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말 경외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야레라는 동사는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경외하다는 의미,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를 많이 쓰는데 도대체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자, 중요한 것은요, 강도가 칼을 들고 꼼짝마! 막 이렇게 위협할 때 죽을까봐, 강도의 칼에 의해서 내가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도를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단지 무서워하는 마음 품는 거, 뭔가 좀 내가 위협에 당해서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을 품는 거, 이건 경외한다는 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경외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 이 공경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최대치에 있는 마음이 공경이잖아요. 자, 경외는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 너무너무 존경하는 존재,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만 서면 마음이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되고 너무 막 내가 못 묻을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마음.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뭔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에 더해서 그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이 존경한 마음이 너무 최대치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 상태, 이게 경외의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엄밀히 말해서 굉장히 쉬운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최선의 마음으로 아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때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배제된 찬양과 예배는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죽어 마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손자,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할아버지의 수염을 막 잡아 뜯으려 들고, 옛날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할아버지 상투 막 비트는 그런 손주. 할아버지는 아유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받아주지만 그런 손자 곁에서 보기에 어떻게 보죠? 버릇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동일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 머리 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드는 그런 교만한 인생의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해 주셨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고. 아빠를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자녀는요, 아빠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또 아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아빠를 경외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아빠 말하는 거 하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반응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하면, 자, 사랑하되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온 힘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기만 하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모를 무서워하는 자녀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부모에 대해서 주눅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치 보여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녀는요, 부모에 대해서 막 주눅 들어 있어요. 공부 때문에 막 억누르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뭔가 얘기할 때 성적이 잘 맞추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두려워하되 더불어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요, 아유 내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부모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과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을 구별해서,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하는 이 선택하는 모습,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의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는 삶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본능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이 이래요. 아무도 본능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사서 읽고 나서 참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이 많아서 막 이렇게 줄 쳐놓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책 정리하다가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을 다시금 꺼내서 이렇게 쭉 읽는데요, 예전에 줄 치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에는 소위 뜨거운 예배자처럼 행동하면서 막상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꾸며서 행동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질문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믿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매 순간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온갖 죄를 자해하고 있는 그런 저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은 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내용 들어가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봉독할 텐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5장 말씀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영적 수업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40년간의 광야 영적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을 다시 들어가는 제1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 그 계명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 사실은 그 말씀이 예전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우리가 다시 결단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성경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본문께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10계명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불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0계명의 후반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구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구절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온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다 라고 정의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내용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10계명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바르게 이루어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정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주님을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에 복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삶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못마땅한, 불편한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음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를 이렇게 복종함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선택,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본성은 그걸 거부합니다. 자, 우리 본성은요, 나를 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만 취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에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복종으로 대할 수 있는, 이거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관자로 신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가능한 삶의 태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반드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내가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이라면, 나를 믿는 그런 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에게 맡긴
그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한번 반응해보려. 더불어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건 다시 한번 공독해볼까요? 우리 본문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복된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밀림에서 그렇게 나무를 벌목한 이후에 그 나무를 가공하기 위해서 밑에 하루까지 쭉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데, 땅에 육지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강에 끼워서 이동하는 게 더 수월하니까 더 봐요. 벌목한 나무를 다 강에 끼워서 흘려보내는데, 물길을 따라서 잘 내려오던 이 원목들이, 나무들이 떠내려가다가 간혹 아마존 강이 일직선으로 쭉 뻗은 게 아니라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혹 꾸부정한 이 굴곡이는 부분에서 나무들이 엉켜서, 쉽게 말하면 정체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세면대 같은데 이렇게 S자 그런 관에 뭔가 껴가지고 거기 막힌 바람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원목들이, 나무들이 딱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그때에 그 뒤엉킨 나무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 어떤 나무를 탁 건드리면요, 순간적으로 막혀있던 그 나무들이 물살에 의해서 다시금 팍 이렇게 뚫리고 다시금 물길 따라서 쭉 흘러가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목을 가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뒤엉키는 나무 가운데 이것을 막혀있는 그 나무들을 다시금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나무, 이것을 킹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킹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의 삶을 막 뒤엉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뻥 뚫리게 만드는 킹핀이 있는데, 그 킹핀의 이름 바로 순종이라는 킹핀입니다.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도 잘하고 섬기도 잘하는 아무 나무랄 게 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 할지라도요, 순종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그 삶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또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면요, 막혔던 부분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요, 꽤 오래전인데 교회 사역하는 동료 사역자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좀 있어서 내가 나가든 그가 나가든 이런 마음까지 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도사 때였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겠다고 기도원에 이렇게 2박 3일 휴가를 받아서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기도에 들어가면 목적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한, 이게 목적인데, 들어가는데 기도원의 숙소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나머지 제가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좀 따뜻해지면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눈을 딱 뜨니까 24시간 지나요. 제가 아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아주 푹 찌우셨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껏 휴가 받아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잠자느라 시간 허비한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뭐 한 거지? 막 이렇게 자기에만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막
이렇게 축 처지는 저한테 희한하죠. 어떤 마음을 하나 주시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처음 해봤거든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 경우, 침묵이라는 단어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러 푹 잔 다음에 침묵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내려왔어요. 참 희한한 것은요,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그 껄끄러운 그 사람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았고 제가 마음에 해결된 것도 없는데 그 사람과 다시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뭔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공격이 또 들어와요. 그럴 때 기도원에서 봤던 침묵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 눈앞에 또다시 이렇게 뚝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 감정대로 또 한 마디 내뱉었을 텐데 침묵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니까 제가 그 마음을 누르고 참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지났거든요. 뭔가 제 감정대로 툭툭 내뱉어야 될 그 타이밍에 침묵이라는 단어가 저를 그렇게 일주일간 주도 시간 보내고 나서 그 침묵이라는 단어에 순종하는 시간 보내고 나니까요. 희한하죠. 그 사람과의 뭔가 좀 끌어올랐던 그 감정들이 조금씩 사가들면서 제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허락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침묵이라는 단어로 저를 이끄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 즈음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의 내용은요, 어떤 폭풍이 찾아와도 주님 품 안에서 나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 잔잔함을 나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인데 저는요, 내가 나를 막 공격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게 그 침묵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순종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날아올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회복된 건 뻔해서 성공인 거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과정을 허락하시든 순종이라는 킹핀만 딱 뚫어내면요, 여러분 맡겼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할 건데요. 옛날에 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을 치를 때 어떤 사람이 마지막 이제 시험 관문이 이제 화살을 쏘는 시험을 보는데 화살통에 있던 여러 가지의 화살 중에서 다 버리고 하나만 딱 챙기더래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몇 번 시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 이게 점수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 버리고 하나만 막 취해서 하나만 쏘니까 막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그 하나 가지고 표적 가운데 명중하고 합격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습니까? 왜 다른 건 다 버리고 하나 가지고 응시했습니까? 당신의 실력을 믿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관역을 제대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수의 진,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에만 집중했더니 결국
관역 가운데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경, 상황, 만남 속에서 이 무관 시험에 치렀던 사람처럼요, 에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면서 바로 이때가 이때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내가 순종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 그렇게 순종의 킹핀을 뚫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결단하는 통성기도 이어갈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